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원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딤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와 리왈마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연결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남임과 르합임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아멘. 2025년을 시작한 지가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6월 1일 1년 반이 시작되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목사님의 반강제적인 어떤 권고에 의해서 성경 일독을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5년이 지나가는데 제가 올해를 제외하고 4년 동안은 계속 성경 일독을 하자고 여러분께 권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일독을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순종을 해야지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읽기를 일독을 마쳐야 되겠다 딱 하는데 세 가지 복병에 부딪힙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복병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 읽기의 늪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복병이 뭐냐 하면 창세기에 기록된 족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쭉 가다가 5장 딱 읽었는데 누가 누구를 낳고 아 좋아 여기까지는 기다리겠어. 10장을 또 갔는데 10장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한번 참아보려고 그랬는데 11장에 또 낳고 나오면서 아이고 성경은 내가 읽을 게 아니구나 딱 덮어버리고 다시 또 1년이 지나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가진 성경의 이 부분은 까맣고 나머지는 하얀 부분 계속 창세기만 반복해 읽으니까 첫 번째 늪. 두 번째 늪은 저는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창세기를 끝까지 마치고 출애굽기까지 어떻게 마쳤는데 이제 레위기를 딱 들어갔는데 세상이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제사 양을 잡고 피를 흘리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나 내가 이걸 왜 읽나 생각하다가 레위기에서 포기하는 두 번째 복병. 세 번째 복병은 뭐냐 하면 레위기까지는 그나마 잘 읽었는데 마지막 복병이 오늘 우리가 말씀 묵상한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방금 주원이가 잘 읽었는데 이 한 번도 말해보지 않은 이상한 가슬 흘림, 미나,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해보니까 읽는데 굉장히 어색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1장으로 그치면 참겠는데 9장까지 계속해서 9장까지 계속해서 족보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은 읽지 못하겠구나 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는. 그래도 역대상까지 왔을 때는 상당히 많은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를 시도하다가 이 늪에 빠져서 성경을 읽지 못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지루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왜 지루하다고 느낄까요? 저는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성경이 지루하다고 느낄까요? 계속해서 이름이 나오니까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루한 겁니다. 한번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책을 읽어야 하고 논문을 읽어야 하는데 그 책이 아무리 지루하고 어려운 내용이라 할지라도 현재 자신이 읽어야 하는 내용이라면 끝까지 참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학위도 딸 수 있고 직장에서 승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어떤 수입과 아니면 미래와 직접 관련된 것 같으면 참고서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읽으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내가 과연 왜 읽어야 하나?
입술도 달라붙지 않고 말도 맞지 않는, 심지어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것을 왜 읽어야 하나? 그런데 나와의 연관성을 연결시킨다면 읽어야 할 이유가 발생한다는 것이요. 따라서 이런 성경 읽기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와 상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이 화두를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과연 역대상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책인가? 어쩌면 우리와 상관이 있으면 우리는 읽어야 할 것이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내용을 읽지 않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2장부터 계속 이번 주까지 9장까지는 계속 이름만 나옵니다. 아마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듣고 내가 읽어야 할지 말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역대기의 개요입니다. 이제 성경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개요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역대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역대상, 역대하 두 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두루마리를 보면 하나의 두루마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편집자들이 읽기가 너무 힘드니까 반으로 나누어서 역대상, 역대하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시대의 사건들, 여러 대에 걸친 기록들, 이것이 히브리서 책의 원래 제목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읽는데 시대의 사건들이나 여러 대 시대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것이 원래 역대기의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역대기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영어로 읽어도 그렇게 읽지 않고 영어로 읽을 때는 연대기라고 읽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70인역이라고 하는 데서 영향을 받았는데, 그 영향에 따라서 위치가 열왕기 상하 뒤에 역대 상하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역대기의 위치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의 구약 성경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말라기지 않습니까? 말라기 자리에 역대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모든 기록을 압축해 놓은 책이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를 요약하고 출애굽기를 요약하고 모든 성경을 요약해서 마지막 합본, 요약본, 전체 읽기가 힘든 사람은 이 부분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이유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모든 사건들이 요약된 책. 따라서 저희들은 앞으로 역대상하를 묵상할 때 이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루해서 못 읽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역대상하는 한 권이기 때문에 같이 붙여서 제가 설명합니다. 첫 번째, 역대상 1장에서 10장까지는 전부 다 족보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사울에까지 한 족보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역대상 11장에서 역대상을 마무리하는 29장까지입니다. 보십시오. 11장부터 29장까지 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역대상 11장부터 29장까지 무려 18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한 사람 다윗에 관한 내용만 나옵니다. 다윗이 뭘 했더라? 다윗이 성전을 지었더라? 다윗이 뭘 했더라? 두 번째, 연결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나누어서 역대하 1장에서 9장은 솔로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대하 10장부터 36장까지는 나머지 왕들에 관한 내용이. 근데 그 왕들이 누구냐 하면 모두 다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고 북이스라엘도 수없이 많은 왕들이 있었고 그들에 대한 내용이 열왕기 상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는 그들의 이름이 단 한 줄도 안 나옵니다. 전부 다 남유다에 관한 내용만 나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제가 방금 말씀드린 역대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내용은 없다. 이걸 알고 읽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역대기 전체 가운데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내용이 다윗 왕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저희들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역대기 기자는 다윗 한 사람에게
그와 같은 많은 분량을 할애했을까요? 당연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특별히 뭐와 관련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의도적으로 역대기를 다윗을 중심으로 한 역사를 재편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처럼 역대기라는 성경에는 저자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난 책입니다. 저희들은 그 저자의 의도를 인지하고 읽을 때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역대기의 계와 관련해서 살펴볼 것은 기록 시기와 기록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역대기는 언제 기록되었을까? 사람들이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추측하는 게 틀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단서를 발견할 수 있냐면 역대기 자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 36장 22절에는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사, 여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표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조서를 내렸는데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유다인들은 다 돌아가서 조차, 이것을 고레스 칙령 혹은 고레스 조서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발표됐냐면 BC 539년에 발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 내용을 경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역대하는 이 시기 이후에 기록되었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을까? 대충 BC 450년에서 425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사 에스라가 활동을 했거든요. 학사 에스라가 이 시기에 활동을 했는데, 따라서 저희들은 역대기의 저자도 에스라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에스라서 1장 1절 내용이 저 내용과 똑같습니다. 저 내용을 똑같이 에스라가 똑같이 적었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에스라 1장 1절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의 예레미야 입으로 이렇게, 따라서 이것은 에스라가 이 시기에 이렇게 기록했겠구나,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대기를 왜 기록했을까? 기록 목적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왜 거기에 또다시 역대 상하라는 내용을 기록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 이 역대기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성경을 적었을 때에 역대기라는 성경을 적고 읽어라고 했던 그 독자가 누구일까요? 그 독자가 누구냐 하면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이 멸망하고 고레스가 왕이 되었을 때 거기 다스리던 피지배민, 다시 말해서 자기들 몸으로 포로된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 고레스의 말에 듣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이 책을 읽을 때에 너희들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그런 목적으로 이걸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피지배인의 서름을 충분히 겪었던 자들,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서로에게 물어도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서로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 유대인은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을까?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가? 다윗에게 안 망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인가?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레위기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제사를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제사를 원하는가? 네 번째, 고향 땅으로 돌아온 우리에게는 진짜 희망이라는 것이 있는가?
이런 서로 간의 의문과 갈팡질팡하는 정체성을 찾지 못했을 때에 에스라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내용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군 줄 알아? 너희들은 이 내용을 보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 수 있으라면서 착 써나가는 첫 번째 첫 글자가 뭐냐 합니까? 아담. 뭐 누가 뭐 했다도 없어. 그냥 아담 이렇게 그냥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아담이라는 글자가 엄청난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한 고향과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의문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저자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 위해서 역대기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진정한 가치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 그러면 그것은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역대기를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던 근거, 표면적인 근거가 누구냐 하면 바로 18장이나 할애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뭐 다윗 왕 자체가 그들에게 희망이었겠냐마는 다윗 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역대기에 기록된 다윗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예표하는 하나의 그림자였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 처음 시작되는 첫 성경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모든 구약 시대를 단 한마디로 연락하는데 두 사람이 딱 기록됩니다.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 그리고 그 위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를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과 이 역대기는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역대기서는 저희들과 관련이 없는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믿음의 자손들인 저희들의 역사가 바로 역대기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대기서는 저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안내 책자이자 우리의 족보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일부터 시작되는 역대기 2장에서 9장에 기록된 그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서 지루하다라고 생각하며 성경의 늪에 빠지지 마시고 나의 족보이구나 생각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이번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그런 이름 한 번도 안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와 관련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읽으면 의미가 새롭게 와닿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성경에 감추어 있는 귀중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보화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구원의 족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없이 많은 인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읽기도 버거운 인물들인데 이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족보입니다. 나중에 살펴볼 내용은 심판의 족보인데 구원의 족보와 관련해서 제가 1절에서 4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여기까지가 10대입니다. 10대. 상징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10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더 많은 조상들이 있었고 그 사이에 더 많은 인류가 있었지만 오직 이 사람들, 이들이 뭐냐 하면 믿음의 계보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까지. 그 뒤에 기록된 셈, 함과 야벳 가운데에 믿음의 계보는 셈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함과 야벳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인물을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세 사람만 간략하게 추려서 누가 구원의 족보에 해당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아담입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오는데, 아다마가 뭐냐면 흙입니다. 흙. 거기서 이름이 유래해서 아담. 그 뜻이 뭐냐 하면 사람, 인류, 인간. 아담이라는 자체가 사람, 인류,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한 번 이상 다녔거나 혹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도 아담이 최초의 인류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에 기록된 사람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가 뭐냐면 그냥 아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번역해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어떤 존재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성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대기 기자는 왜 역대기의 족보를 시작하면서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을까요? 다른 이름도 많고 사실은 아브라함 해도 되는데 왜 아담이라고 시작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담이라고 하면 반드시 동시에 떠올려야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최초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을 창조했던 창조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기록된 이유는 그를 만드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 특별히 이스라엘의 기원과 존속은 창조 때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아무런 희망이 없던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직접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담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인 족보의 첫 번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족보의 첫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 구원의 시작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은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 반대로 얘기하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 구원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는가 안 받는가 첫 번째 내가 검증해 볼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가, 그분을 창조주로 믿는가, 그분이 다스리는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믿는가, 여기에서부터 구원은 시작된다. 이것이 족보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노아입니다. 노아. 중간에 모든 인물 건너뛰고 노아는 어떻게 이 족보의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은 노아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홍수가 당연히 먼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노아 당시에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생각이 악함을 보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도구가 홍수였습니다. 그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받는 시점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노아였습니다. 목사님 8명 구원받았잖아요. 8명 구원받았습니다. 노아 아내, 셈, 함, 야벳, 그의 며느리 8명. 그 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칭함받은 사람은 노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셈으로 연결되긴 하지만 그 나머지 7사람은 노아에 의해서 노아가 만든 방주에 탑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홍수의 심판에서 노아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무엇을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물론 6장 9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면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노아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아 주변에 있었던 그들 8명도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로 인류는 완전히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은혜를 입은 노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은혜를 경험했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족보의 두 번째 비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족보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바보가 아닙니다. 노아는 그 당시 사람들과 똑같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사람처럼 노아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입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시대의 사람과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은혜를 입은 자답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생각을 순종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탔다고 확신하는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올바른 삶의 모습이 바로 노아가 보였던 모습입니다. 저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노아와 같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 순종하는 모습이 뭐냐 하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혹시 잘못되지는 않을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못하고 사람들이 가니까 나도 절로 가야 되겠구나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생활합니다. 몸은 여기 있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계속 따라가니까 그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에 준행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세 번째 구원의 족보와 관련된 사람은 셈입니다. 셈. 여기에 기록된 셈은 당연히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 사건으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8명으로 인류는 새롭게 재편되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인류가 퍼졌듯이 이 8명으로 인해서 인류는 다시 번성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 노아의 후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은 노아 할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살아있는 그 악한 본성이 다시 발현되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뭐냐 하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노아의 족보, 창세기 11장에 셈의 족보가 기록되면서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 사이에 바벨탑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 바벨탑을 지을 때 동원되었던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가 노아의 후손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에 다 참여했습니다. 자기 조상 노아는 방주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로부터 태어난 모든 후손들은 다시 악한 본성을 따라서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셈의 후손 가운데 몇몇 사람만 그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보면 19절. 예, 제가 보면 19절 19. 제가 43절까지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예, 괜찮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누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요. 여기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들 둘을 낳았답니다. 첫 번째 아들은 벨렉. 그런데 그때에 땅이 나누어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벨렉이란 이름이 뜻이 뭐냐면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의 이름이 욕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 에벨은 누구의 후손이냐 하면 족보를 쭉 따라가다 보면 셈의 후손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셈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벨렉,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욕단.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던 곳으로 추정되는 이유가 그 이름이 벨렉이 쪼개지면서 사람들이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에벨의 둘째 아들 벨렉의 동생이었던 욕단이 바로 그 바벨탑 쌓는 일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말미암아 그는 셈의 족보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증거가 오늘 본문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훌,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제일 앞에 뭐 돼 있냐면 셈. 제가 말했던 노아의 아들 셈.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에벨. 그 아들이 벨렉. 제가 방금 말했던 쪼개지다. 그 동생이 욕단. 욕단은 사라져버리고 벨렉의 아들 르우로 연결됩니다. 이들은 믿음의 조상 노아를 통해서 셈을 통해서 에벨까지 왔다가 벨렉에서 갈라져 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에 에벨이 믿음의 명맥을 유지했고 에벨의 아들 가운데에 벨렉에서 르로 연결되어 아브라함까지 연결되는 믿음의 족보가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족보의 비밀 세 번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족보는 혈육이라고 해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 가운데 아들이 둘이 태어났는데 한 명은 벨렉이고 한 명은 욕단인데 욕단은 중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는 어디 가서 바벨탑 쌓는 일에 가서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현명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글로 가니까. 진짜 극소수의 극소수, 노아의 자녀 가운데에 셈 자녀 가운데에 에벨, 에벨의 자녀 가운데 벨렉, 벨렉의 자녀 가운데 극소수 루만 바벨탑 사건에 동참하지 않고 그때부터 점점점 세상이 악화되는 것은 기존 사실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구원의 족보 세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지막 살펴볼 심판의 족보는 시간 관계상 두 사람만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의 족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인물은 오늘 보면 10절에 기록된 니므롯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구스가 또 리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니므롯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뭐냐면 반역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가 아니고 외래어입니다. 외래어를 가져다 쓴 단어고 저기에 쓴 영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 영웅호골이라는 단어입니다. 용감한 자, 용맹한 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후손 가운데에 함의 자손 중에 구스가 있었고 구스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그 사람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가장 힘센
군주가 되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용감한 자, 최초의 용사, 최초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니무롯은 그 힘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창세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 그가 니무롯입니다.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서 뭐가 되었냐면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무롯은 그 힘을 가지고 뭐 했냐면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짐승을 한 마리 잡을 때 이 힘을 가지고 10마리, 20마리를 잡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뭐하고 똑같냐면 의식주에서 양식입니다. 그 당시에 양식 많이 가진 사람이 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냥을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겁니다. 모여서 양식을 조금이라도 나누어 가질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점점점 왕이 되어 갔던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들을 모아서 왕이 된 사람.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이 니무롯은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곳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섬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두 가지 내용 볼 수 있습니다. 저 탑을 어디에 지었다고 했냐면 시날 땅에 지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창세기 10장 10절에서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니무롯이 다스리던 나라가 시날 땅 바벨이었고 이 바벨탑이 쌓아진 곳이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주하며 다시 말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니무롯입니다. 왜냐하면 니무롯은 힘이 있었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 이제는 흩어지지 말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한 것이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왜 그랬을까요? 홍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심판받은 것을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해 놓은 거죠. 인간의 생각이. 그러면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물이 닿지 않는 곳까지 높은 곳까지 탑을 쌓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홍수를 해도 우리는 죽지 않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생각해내는 꾀입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여기에서 족보의 비밀과 관련된 네 번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의 족보에 든 사람에게 힘이 생기면 그 힘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힘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들에게는 더 악이 풍성해진다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힘이 없는 것이 죄를 덜 짓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르고 계속해서 힘만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심판의 족보에 해당하는 두 번째 인물은 에서입니다. 에서에 관한 내용은 오늘 보면 34절 이하에서 끝부분까지 다 에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저기서 보니까 에서는 이삭의 첫 번째 아들. 뒤에 원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이 들어가야 되는데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워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넣었습니다. 정통성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에서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족보에는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에게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에서는 아주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던 힘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4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던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저 당시에는 뭐 했냐면 야곱이 자기의 식솔 70명을 끌고 애굽에 내려가서 살 곳을 건건히 찾던 새빵살이 하면서 430년을 지내던 그 시대에 에돔은 뭘 했냐면 에돔 땅을 다스린 왕은 이러하니라. 이미 왕국을 만들어서 큰 광대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38절에 보면 좀 특별한 이름이 나오는데 세일의 아들은 나오는데, 세일이라는 이름이 갑자기 나오는데 저 사람은 에서와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세일이 누구냐 하면 호리 족속의 원주민 에돔 땅에 살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는 세일 아들 저 로단과 힘을 합쳐서 강력한 왕국을 형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때부터 동맹을 맺어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족보의 비밀과 관련된 5번째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구원의 족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심판의 족보에 해당하는 자들에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이 주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 가운데에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졌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큰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은 큰 오해를 낳을 소지가 있습니다. 세상은 자신에게 힘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내가 획득하는 그 물질이 나의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족보에 포함된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하게 그들과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힘을 모아 자신의 힘을 강력하게 살아갈 때에 저희들이 찾아야 되고 저희들이 모아야 할 대상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 외에 우리에게는 그 어떤 대안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 사람과 유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족보에 기록됐던 사람들의 이름, 두 번째는 심판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세 사람, 두 사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I hope, 원하는 삶 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나의 삶, 내가 지금 추구하는 삶, 어떤 삶인지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의 족보에 기록된 극소수의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바벨탑을 향해 나아갈 때에 나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심판의 족보에 기록된 모든 사람처럼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것들을 내가 열심히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냉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구원의 족보에 해당하는 자들이라면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는 저는 신앙의 간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실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으며 내가 왕으로 앉아있던 자리에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간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합당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노아, 셈, 벨렉, 루, 아브라함, 다윗, 신약 시대의 바울은 세상의 흐름에 편성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답답한 현실을 잘 살아내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우리가 발표하고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간증 없이 그냥 이론만 나열했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다 알아.
다 들었어. 그래서 너는 어떤 변화가 있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이런 변화가 있었어. 아, 그러면 나도 한번 그 얘기 들어볼까? 나도 한번 너희 교회 나가볼까?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든 세상에 기록된 내용이든 사람의 이름들만이 나열된 족보를 읽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족보가 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건이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족보의 끝에는 저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구원의 족보는 저희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저희들의 족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갔다면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그 사람답게 살아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뻐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는 것이 자기라고 하는 우상이 없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요 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와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지, 이걸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도 사랑해요, 재물도 사랑해요. 그게 안 된다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여겨요. 그러면은 나라는 자아가 거기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나라는 자아가 내려오는 그 순간 그것을 우리는 간증이다 그렇게.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내가 왕이었을 때 그저 난 이렇게 내려왔어. 그래서 나는 이런 삶을 살아. 그러한 간증들이 있을 때에 주변은 변하고 세상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진짜 기뻐하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제 자신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시고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을 나타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족보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자답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동역자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비록 혈육적으로는 유대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답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우리가 고백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제목이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잘 견디는 성도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기 위해 그리로 달려갈 때에 그와 반대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체를 통하여 주님께 12일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로 장로교회 곳간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로 장로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족보에 기록된 것을 확인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은혜로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